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누가복음 21장 말씀으로서 마지막 때에 관하여서 또 성전이 무너질 것들 이런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항상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계속해서 지금 장소적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21장 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 보시고 또 어떤 과부가 또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면서 저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면서 이 과부의 헌금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칭찬했습니다. 성전 안 연복궤가 이스라엘 안에 총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여러 군데가 있죠. 그래서 13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을 주님 보시면서 거기에서 한 미망인이 그렇게 헌금을 넣는 것을 보면서 양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그 헌금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자기에게 무엇이 되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는 굉장히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주관적으로 나 자신에게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활비 전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껌값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그보다 더 많은 것일지라도 헌금을 했던 부자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칭찬하지 않지만 어떤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는 그 생활비 전부를 두 렙돈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액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에 대하여 무엇을 보고 있는가? 바로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뭘 보는 겁니까? 그의 신앙, 그의 내적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외적인 어떠한 것들 치장하면서 또 그런 것들을 과시하는 것들, 그런 것을 주님이 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심령, 내면이 어떠한가를 보고 계시는 거죠. 이러한 것이 동시에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인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뭐만 봐요? 외적인 모습을 보지만 예수님은 내적인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성전을 보면서 지금 헤롯 성전, 지금 수십 년 동안 이 헤롯 성전을 지어왔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게 자기들이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정말 그렇게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 헬라 그러한 그 문화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 신들, 또 로마의 그러한 그 신들, 신전들을 여러 군데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산에다가 비너스 또는 여러 주피터 뭐 이런 그 과거에 이러한 그 신들의 신전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그 웅장함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믿는 신전들을 짓는 그 사람들, 그거를 보고서 그 어마어마한 큰 조각상이나 우상들을 보면서 머리를 숙이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자기들이 믿는 신의 신전이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로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그와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믿음 없는 헤롯이 성전을 자기의 정치적 이유 때문에 멋지게 짓는 것을 보면서 헤롯에 대한 분노나 원망 이런 것들을 잠잠하게 하고, 또 헤롯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토목공사를 통해서 크고 멋지게 웅장하게 짓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의 신전, 세상 신전들처럼 멋지다고 자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돌, 또 헌물로 꾸민 것,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뭐를 보시는 거예요? 성전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내면을 보시는 것이죠.
성전의 내면을 보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일지라도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왜 예수님은 이 성전의 이 모습이 이렇게 이제 때가 되면은 무너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성전의 외적인 모습이 아름답고 어쩌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치장했던 그러한 그 가식적인 성전 대신에 그 안에 있는 뭐를 보시는 거예요? 내면, 성전의 내면이 썩어 문드러져 있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었을 때 거기에는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팔고 소 팔고 양 팔고 하면서 돈 거래하고 온갖 짐승들의 똥냄새와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비즈니스하는 제사장들이 비즈니스하는 곳이 되었고 또 그 뒤에서 그거를 봐주는 그런 여러 레위인들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백성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는 이러한 그 썩어버린 성전, 그 안에 법궤도 없고 지성소에 있어야 될 그런 그 법궤가 없는 상태에서 정말로 종교적인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위안, 거짓 위안을 주고 있는 그런 성전. 그 안에 부패와 부정으로 가득하여서 그 자기들끼리 서로 쑥덕거리고 있는 이러한 성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이 성전을 뭘로 만들었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외모습이 아니라 바로 그 속 내면이 어떠한지 그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교회답고 교회처럼 활동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내면을 보실 때 과연 우리 교회는 참으로 이 교회가 성전다운 교회일까? 아니면 정말 강도의 굴혈처럼 겉으로는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고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주님이 내면을 보실 때 정말 온갖 더러운 것들로 온갖 잡스러운 것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인간의 어떠한 그 교제나 이런 펠로우십을 더 좋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형성시키는 인간관계를 만드는 하나의 사회적 단체로 과연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또 주님이 보실 때 이 교회가 정말로 과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로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우리 몸 자체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건데 이 몸이 70년, 80년, 90년, 100년까지 가지고 있는 이 몸이죠. 이 몸을 성전 삼아서 주님이 거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성전인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에 합당한 그런 성전인지 그의 이름으로 불릴 만한 성전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강도의 굴혈처럼 겉으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것과 잡된 것으로 가득 차버린 그런 성전인지 주님은 이런 성전에 대하여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파괴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이다. 아무리 겉으로 멋진 교회일지라도 그 안에 썩어 있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가 겉으로는 신앙 경력이 아주 오래되었고 직분도 있고 심지어 목회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자기의 이 몸이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정말로 이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해야 할 그런 기도와 예배와 찬양이 아니라 몰래 숨어서 더러운 죄악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이 목회자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누가 됐든 하나님은 이 성전을 더럽힌 자로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도 멸망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새롭게 부서뜨리고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러한 교회,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린 성도 결코 아무리 대단하고 멋져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곧 멸망받을 것이다. 이 호주 땅이나 한국 땅이나 하나님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단들도 있습니다. 지금
많은 어떤 교단은 정말 세력이 커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본질은 뭐예요? 신앙이 있는가? 신앙이 썩어버렸다면 그 교단도 망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대단한 것도 다 주님께서 심판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보는 이것들 날이 이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지금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안 믿는 자들은 당연히 주님을 알지도 못하니까 알지 못하고 범죄한 그러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과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의 그 날에 당연히 심판을 받을 거지만 나는 심판받지 않을 거야. 우리는 괜찮을 거야.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11조를 했고. 나는 예수를 믿는 거니까. 이렇게 했던 사람들, 그러면서 종교적 생활만 해왔던 사람들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바로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무너뜨려지리라.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에 꼭 말씀해 주셔야 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서 그 재림의 징조에 관하여서 또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놀랄 만한 말을 얘기해 주신 거죠.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아직 지금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이 성전이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아직 다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지어지지도 않은 성전을 이거 무너질 것이다. 헤롯이 지금 몇십 년 동안 지금 지었는데 이런 성전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도대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어느 때에 성전이 무너집니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자기 민족이 이제 완전히 또 사라지는 것이고 심판을 받는 것인데 이 일은 자기의 민족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질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과 제자들이 말하는 게 시점이 달라요. 이 제자들은 지금 아니 이 성전이 도대체 언제 무너지죠?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지죠? 라고 해서 이 성전의 무너지는 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하시면서 갑자기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end time, 마지막 때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과 관련하여서 마지막 때에 계속해서 일어날, 다시 말하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언제 무너집니까? AD 70년경에 무너지죠. 결국 AD 70년에 그들이 지금 예수님과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언제냐면 AD 33년경입니다. AD 33년경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40년이 지나면은 이 성전이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때를 그 성전이 무너질 때에 대하여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도대체 이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가 분명히 멸망할 때인데요. 했더니 예수님은 이 그때에 대하여 엔타임까지 다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그러면은 이 성전에 무너지는 이 시기와 엔타임이 굉장히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주님 말씀하실 때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되지 아니하니라. 그럼 도대체 그런 일이 뭡니까? 그런 일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에만 몇몇 있는 거죠. 전 세계적 인구로 볼 때는 얼마 되지도 않은 아주 어때요? 극소수의 사람들만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상황이에요. 복음이 지금 이방 땅으로 전파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를 따르지 말라.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팔레스타인, 지금 현재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유대 지역에 지금 몇 사람들, 전 세계 인구에 봤을 때 이 아주 작은 인원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아직 성령님도 임하지 않았죠. 교회도 있지도 않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 뭐를 상정해 두고 하는 겁니까? 지금 복음이 세상에 다 전파되어져서
이제 정말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가 될 때, 지금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과 예수님이 말하는 시점이 지금 다른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이 그 매개체로 끼어 있는 겁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이것이 엔타임에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지금 시간 간격을 쫙 그냥 이만큼 전체를 다 포용하면서 하는 말이,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고, 분명히 그러면 복음은 막 전파되어 가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라 말할 때니까. 그럼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진 그거를 미리 주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라고 지금 상정해 놓고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는 것은 엔드타임만 많은 사람이 오는 겁니까? 아니죠.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복음이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로마 제국으로 번져나가고 전 세계로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어질 때, 그때 계속해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징조,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엔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시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엔타임입니까?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볼 때, 이 베드로가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서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너희 자녀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뭐를 보내주신다고요?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텐데, 너희 자녀들은 뭐하여? 예언할 것이고,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하면서 이 그때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서 이 그 당시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뒤에 이 모여서 기도할 때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막 몰려왔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잘 몰랐던 그런 군중들을 향해서 방언 소리를 듣고 이상해 가지고 왔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서, 바로 지금 그것이 그거다,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했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한 거예요. 그러면 말세가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말세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부터 말세가 시작된 것이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말세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정말 우리는 70년, 80년, 많이 살아야 110년, 120년 이 정도까지 밖에는 못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이 시간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작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가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지나가고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성령이 임함으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이 시기.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말할 때 말세 지말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죠. 말세 지말은 뭡니까? 끝 중에서도 끝이다. 근데 끝 중에서도 끝인데, 바로 그때가 언제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이고 또 성전이 무너질 때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까지 얘기하는데, 그 사이에 있을 일들이 뭐라고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 가지고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니까 나를 따라라, 내가 예수니까 내 말대로 해라, 내가 드디어 임했다, 왔다, 이런 헛소리를 막 하면서 그런 미혹받을 일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역사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제 교회들이 생겨나고 여기저기서 교회가 있을 때, 벌써 이 초대교회 때부터 내가 예수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 이런 소리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페프자에다가 주님의 새 예루살렘이 임할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 다 거기로 모여라 해가지고요,
이 몬타누스인가요? 왜 이 사람들이 몬타누스파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이 예전에 우리나라 1992년에 뭐 다미성교회 예수님 오신다 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그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서가 끝나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계속 그런 일들이 내가 예수다, 내가 왔다. 그래서 심지어는 언제도 또 있었습니까? 종교개혁 시기엔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 토마스 민저라고 하는 사람은 이 천국 운동을 막 일으켰습니다. 천년왕국 운동을 막 일으키면서 농민 반란을 독일에서 막 일으키면서 주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주님의 때가 왔다 하면서 말세에 대한 막 메시지를 막 전하면서 막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쯤에 이 제세례파라고 하는 이 뭡니까 쯔빙글리 쪽에서 나온 더 강하게 그 종교 개혁을 해야 한다 해가지고 나왔던 제세례파, 이 사람들은 지금 미국에 있는 아미시 그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인데, 이 제세례파 중에서도 정말로 참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극단적인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내가 뭐 재림 예수고 또 주님이 언제 오실 거고 해가지고 막 이 칼 들고 와가지고 막 싸우고 뭐 마지막 때 됐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그렇게 미혹했던 사람들이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오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도 있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건 다 있는 일이었어요. 가는 데마다 있는 거예요. 지금도 러시아도 있고요, 호주에도 있고요, 예, 지금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 바글바글하게 많은 거예요. 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많은지. 한국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제일 많다는 거. 그중에 이만희라든지 정명석이라든지 옛날에 문선명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 미워갑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 순수해가지고 정말로 말씀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막 순종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 거짓말하는 이 미혹하는 이 자들이 와가지고 내가 예수다, 무슨 기적 하나만 나타나면 뭐 만민성결교회 그 누구 이재룡 목사 그 사기꾼 막 그냥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종이었고 기도하는 종이었고, 그래서 그가 기도해주면 병이 낫고 막 그냥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는데 어느 날부터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성령은 떠나고 대신에 마귀가 채워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따라다니는 거.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 많은 민족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때가 가까이 왔다. 지금 뭐 2000년 동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중학교 때인가 막 예수님 믿으라고 막 이렇게 할 때 저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이고 마지막 때가 다 됐어요 엄마 막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아이고 내가 처녀 시절에 교회를 잠깐 다녔는데 그때도 마지막이라고 하더라. 벌써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오셨네. 예, 우리 인생은 시간으로 볼 때 우리 몇 년 사는 거예요. 몇 년 사는. 저는 그 당시에 저는 할 말도 없어서 옛날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네. 그런데도 아직 안 오셨는데 왜 이렇게 안 오셔? 호주에 왔는데 이 마지막 때 메시지 이렇게 막 전하는데 어떤 장로님 한 분 이렇게 만났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나 지금 20년 동안 지금 이거 마지막 때 돌린 주님 오신다고 해서 예수님 위해서 막 돌렸는데 아직도 안 와요 아직도 하면서, 그때 한 10년 전에 나한테 그렇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지금 이 성경에 보면 그게 다 그렇게 된다라고 말했고 그런 미혹들이 있는데 그 주님은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영성은 뭐예요? 그 영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징조는 있는 거죠. 징조. 그러나 그 전 징조들이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다라는 거예요. 난리와 소유의 소문, 여기저기서 전쟁과 내란과 뭐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난리와 소유는 뭐 이 엔드 타임이 뭐 지금 오늘날에만 막 그냥 뭐 러시아가 막 저 일을 하고 막 그냥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여기저기서 막 전쟁 터지고 그런 거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죠. 오래전부터 인간이 존재했을 때부터 그 난리의 그런 일들이 막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우리나라 예전에 그 한국사 배울 때 우리나라 도대체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몇 번 당했느냐 이런 것까지 서로 막 얘기하잖아요. 900 몇 번 받았다네. 900 몇 번. 우리나라의 5천년 역사 중에 900 몇 번을 이게 침략을 당했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이러한 이 전쟁과 난리와 이런 것들이 언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시고 바로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옛날엔 전쟁만 있었지만 이제 거기다 더해가지고 한국에서도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이다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벌써 몇 사람이 40명인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름도 다 몰라요. 이제 하도 많아서.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이런 일을 볼 때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면은 무슨 반응을 합니까? 두려움에 대한 반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초기에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도 전하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그분 캠시에 살았던 분 같은데 막 우리 교회가 그런 메시지들을 이렇게 전하고 하니까, 그런 메시지 전하는 교회가 없었을 당시니까, 거의 없었으니까 뭐 교회도 안 가고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다가 우리 교회를 알게 되어서 왔어요. 얼마나 두려움에 쌓여 있는지. 아이들까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아이들을 6월절 다 됐다고, 여러분 부활주일 근처잖아요. 6월절이 애들을 일주일을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엄마가. 근데 남편은 거기에 또 따라가요. 또 이 사람이 하도 그냥 대차게 막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 우리가 몇몇 사람들 봤지만 금요일에 와가지고요, 귀신 들려 있는 것이 우리가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하면서 기도하다가 막 쓰러져가지고 난리를 치고 막 그냥 막 버둥거리고.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에 쌓여있던. 내가 주님이 오시는데 나는 못 올라가면 어떡하지? 나는 안 올라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제 그런 현상을 가리켜서 신율법주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들림 받아야 되잖아요. 들림 받으려면 뭐 해야 될까? 이 문제에 쌓인 거예요. 들림 받으려면 내가 뭐를 해야 될까? 여러분, 어떤 이 부자 얘기 우리가 이미 봤지만, 부자가 자기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뭘 더 해야 되죠? 뭐를 더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가톨릭이 어떻게 교회를, 사람들을 지배해왔고 그렇게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지금도 그렇게 사람들 꽉 잡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있어야 된다. 플러스 그 다음에 구원받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행위.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행위를 해야 된다. 믿음 99%에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만족시킬 행위 1%. 이거 있어야지만이 천국 간다. 이거 없으면 못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둘째치고 뭐만 보여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행위만 보이는 거예요. 행위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까? 내가 뭘 더 해야지 만족시킬까? 이 99는 됐는데 1%가 안 돼. 여러분, 이 인터넷에서 무슨 뭐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래 99까지 다운로드 됐어요. 자, 그 하나 1% 때문에 완벽하게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용할 수 없잖아요.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 끝나지 않은 이 1%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애를 씁니까? 그러니까 이 교황이 이 천주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1%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게 뭔가 칠성사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 뭡니까? 이 뭐 고해성사, 뭐 종부성사, 뭐 무슨 성사 해가지고요. 이런 성사들을 교회가 하라는 대로 다 해야만 천국 가는데, 그것도 잘해야 가는 것이지 이거 잘못하면은 연옥으로 떨어져. 그러니까 이 잘해 하면서 그 교황의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황 말 한마디로 막 천국이 열렸다 닫혔다 그거 가지고 권력 삼아 가지고 과거에 왕들을 굴복시키고 사람들을 겁박하고 협박하면서 그래왔던 것이 바로 그 교회 역사 아닙니까?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도 있지도 않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로 만들어. 그런데 이 구원은 그거를 그렇게 부패되었었을 때 마르틴 루터만 그랬던 것이 아니죠. 성경을 제대로 봤던 사람들은 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누구부터 알았습니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 뭡니까 세계적으로 그 당시 아주 초기에 300년경 그 어간에 가장 유명한 학자잖아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이 400년경에 그 어간에 살았던 이 사람이요. 정말로 이 방탕하며 지내다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데 그가 주장했던 게 뭡니까? 그가 계속해서 말했던 것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 얻는다. 은혜가 나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논쟁 우리가 지난번에 새벽기도 때 잠깐 얘기했지만 이 어거스틴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펠라기우스는 아니다 행해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것이 다 묻혀 있다가 가톨릭에 이거를 다 행위로 99 괜찮은데 1 요거 하나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냥 믿음을 완전히 그 무시하고 행위에만 강조해가지고 율법주의로 살게 하고 그걸로 사람들 이리저리 움직였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성경을 본 사람들마다 다 알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가지고 다시 나오니까 사람들이 맞다 하면서 막 몰려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오늘날 또 뭐 무슨 율법주의에 신율법주의 구원을 100% 이제는 안심이다. 내가 잘해야만 되는 줄 알았더니 안심이구나 하고서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축복은 우리가 행위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며 살려면은요 우리가 온전한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그 결과로서.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행위에 의해서 그래서 또 사람들이 이 신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처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막 덜덜덜 떨면서 심지어 악한 영이 들어왔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사단이 뭐하는 거 이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을 꽉 잡아가지고요 반응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해서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소시 정말로 기도하며 주님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성령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는 못 가면 어쩌나 안 되면 어쩌나 내가 또 뭐를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예전에 2013년 이후에 막 그 뭐예요 막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 때 뭐가 아주 유명했습니까? 종말 비즈니스가 유행했죠. 마지막 비즈니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요 마지막 때에 대한 영화들이 막 나오고 정말 비즈니스 하면서 무슨 이만한 키트 만들어 놓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뭐 종말이 되면은 이거 딱 둘러매고 언제든지 산속으로 튀어갈 수 있도록 그 안에 여러 가지 음식과 필요한 것들 이거 그리고 팩으로 만들어 가지고 막 팔고 막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안 믿는 사람들도 막 마지막 때라고 하는 어떤 이런 위기의식 때문에 막 그런 거 사놓고 어떤 사람들은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막 물어보기까지 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뭡니까 뭐 어느 땅을 보고 막 이런 일들까지 우리도 땅 보러 간 적도 있었어요. 막 그 어떤 목사님 오셔서 뭐 이제 그분도 죽었다가 살아나셨던 분인데 그러나 그런 것들을 그냥 그런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이 두려움 가운데 하고 염려 가운데 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 막 이 실제적으로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어떤 지역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참된 피난처가 있는 것이죠. 때문에 사단은요 사람들을 언제든지 두려움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거하게 해서 반응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 어떠한 것이든지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우리는 담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정말 주님이 구원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많이 사랑해서 구원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구원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던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나를 먼저 불쌍히 여겨서 내게 먼저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주인이 도와주세요 반응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 오늘도 의지하면서 참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믿게 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어려움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 받아서 승리할 것이고 왜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니까요?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성령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며 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는 이 시대 맞습니다. 그러나 깨어서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 주님이 오시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항상 준비되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게 뭡니까? 마지막 말씀 우리가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35절부터 36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하고 있으라고요?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기도가 준비하는 것이고 복음 전파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확증하셨고 우리가 주님 알지도 못했을 때 주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여 사랑하셨고 모세를 하나님이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도 몰랐을 때 주께서 먼저 오시고 주께서 기도하게 해주셨고 주께서 성령 보내주셨고 주님이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오늘도 그 사랑의 하나님의 안정감을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기도하며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에게 있고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먼저 여기셔서 나에게 오셨음을 하나님 그가 나를 건지셨음을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